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까 제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재우 목사님이 찬양팀들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내용을 잠깐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맞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별로 다르지 않은 이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그런 그 단체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 그렇죠? 그리고 천국은 우리 것, 나중에 우리 천국 간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존 교회하고. 그들은 한 번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가 우리 구원파가 아닌 우리 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구분되어져 있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맞추어 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고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계속 두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완성된 구원, 완성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있지만은 완성된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나를 통해 자꾸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돌이킴을, 그것을 또 다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왜 그들하고 별 차이가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이 나중에 죽으면 가고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다르고 지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문제나 해결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그리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으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개념이 나중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그거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미래에 갈 천국이라면은 천국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예배가 예배일 수 있는, 예배다울 수 있는, 진짜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죠? 찬양팀이 멋있기 때문에, 우리 사운드가 좋아서, 조명이 좋아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가 예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 여기 임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안에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두렵고 떨리는 것도 없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자유함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경험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경험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가 내가 경험되어지고 남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권세로 드러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내 안에. 여기 아니라 어디서도 계신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분이 아까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이 얘기를 사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분의 통치예요. 통치.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 맞아요. 지금 계셔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맞는데, 그걸 계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면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 여기 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면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 교회 생활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누가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기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삶의 흥분과 감격을, 감동을 예배 때마다 내가 살아가서 움직이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경험하려면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바라기는 저도 우리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이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실제 그렇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그게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요 자리가 아니라 요 바깥에 나가서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걸 제가 리더들이라고 하면은 4시간 많이 잡아서 4시간 잡았어요. 그죠? 하루에 4시간. 그리고 나머지 20시간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 할 때 4시간에 속한 것이 지금 이 시간이라 한다면은 나머지 이 시간 이후에 이 자리를 나가서 20시간에 속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가 아니에요. 여기서야 하나님 통치 못 받을 게 뭐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나를 마음으로 찔르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째려보면서 내 옆구리에 칼로 찔르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걸 표현할 이유도 없고, 그냥 무던하게 내 얼굴 표정만 잘 관리하고 은혜 받고 있다가 빠져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여기에서 경험하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경험하는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러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이것에 중독돼서 이것만을 위해서 그걸 신앙생활로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불행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듣다가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덤으로 주신 마음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추구하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분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냥 오늘 이 예배가 좋아서 여기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는 겁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는 거라면은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다 핵심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움직여 갈 수 있어야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여기 보면 20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죠. 일단 이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들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마치 시리즈처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을 이해를 못하거나 소화를 못 시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중간에 들어서 때론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연결해서 맥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 안에 사실은 높아심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꼭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이후에도 말씀을 전하고 이전에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이런 마음과 심정이었어요. 사실은 제 관심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에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성숙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대신 살아드리는 영역이 커지고 확장되어졌으면 좋겠다. 개개인이 그렇게 돼서 개개인이 합체하면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교회가 사실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각 교회에 하나하나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라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가 내가 예수로 살아드리는 삶의 영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면은 그 한 사람이 교회요,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여기에서 대한민국 땅끝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오실 주님을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바꾸어 놓고 내가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이 암담한 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연한 어떤 허황된 꿈으로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도 생각만 하고 있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생각한다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원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했었어요. 전에 기억나세요? 열흘 전에 한 설교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하기는 이게 무리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참 절망스러워서 성령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얘기를 각설하고 제 관심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지금 잠언서 4장을 쭉 계속 전체를 다 계속 읽어보거든요.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늘 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근데 부모 말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손해인지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되고 싶으세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냥 오래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되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대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건 관심이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가게끔 만들어진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 아들아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잔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인 다윗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삶에 이런 복이 있었던 것처럼 너도 내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런 복이 네 삶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의 아버지 또 그 위에 아버지로 올라가서 마지막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인 아버지들에게 대를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산대요. 우리가 살고 죽고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잘 지키면은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보다 먼저 살아서 깨달음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 가운데에서 생겨난 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고요.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고 온 영원의 시간을 한눈에 다 보면서 순간의 정점으로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완벽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내 삶에서 나한테 그 말씀이 손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너에게 유익이고 복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가 중요한데 그 지혜의 말씀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버리지도 말래요. 왜냐하면은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준대요. 그 지혜가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준대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는 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과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지킴받게 되고 보호받게 된다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래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으래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혜가 너를 높이게 된대요. 네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를 네가 높이면은 지혜가 너를 높이고 지혜가 너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또 있냐면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품게 되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래요. 높아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래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우리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사악한 길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남을 넘어뜨리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강포를 먹고 그런 삶을 살게 된대요. 이거냐 저거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갈림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대요? 건강이 된대요. 제가 요새 가끔씩 건강에 좋은 정보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다 해야 되고, 진짜 건강하려면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울 것이 없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바뀌어진 건 다 아시죠? 믿으시죠? 우리 그런 존재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지금 내가 초라하게 있다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아니면 잘 살다가 망했다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존재에 비례해서 내가 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멘.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하고 건강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그 신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런 신분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존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냐 말이죠. 그 능력이 나를 역동하게 만드냐는 거죠. 나를 흥분과 감격해 만드냐는 거죠.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번 것이, 내 학위가, 내 어떤 것이, 그것이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복음이 나를 구원한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만드냐 말이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그것의 영향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다 말씀드렸어요. 권세는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번쩍번쩍 들고 크다란 큰 쇳덩어리를 들고 그러는 힘이 아니라, 권세는 감기 걸러 콜록콜록하고 할아버지일지라도 경찰 모자를 쓰고선 손을 들면서 차를 세우면은 경찰 모자가 차를 서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고 상태가 안 좋고 힘들어도 손을 들면 큰 덤프트럭이 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경찰복이 가진 권세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런 권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비록 콜록거리고 있을지라도 그런 콜록거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신분과 그런 현재 지금 콜록거리고 있는 상태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신감도 더 생길 터인데 늘상 똑같은 거야. 응애하고 태어나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확신도 갖고 아자하고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서 날아갈 거야. 2년, 3년, 5년, 7년, 10년 지나서 15년을 넘어서 계속 30년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날짜는 여기까지 왔는데 상태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으면 아자 그렇게 했는데 15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자 할 수가 없는 것은 저 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야. 내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스스로에게. 아,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자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가짜든지 병 걸려 있든지죠,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에 우리의 삶이 에너지가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렇게 허접하게 비실거리고 있어가지고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몽상이에요, 몽상. 맨날 그렇게 하고서 가만히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면 그건 몽상가라고.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근데 실제 그것을 이루고 싶다면은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아직도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희망의 불을 끄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똑같이 저나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나 마른 뼈라 말이죠. 저도 저를 보면 마른 뼈고 우리 각자가 서로를 보면 마른 뼈라 말이죠. 우리를 보고선 희망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죠? 그분이 가능케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가능케 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자는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마른 뼈를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냐, 어떻게 에스겔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무엇일까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못한다? 아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걸 따르고 싶지 않아서 안 해서 못한다. 그렇죠? 세 번째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는데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반복해도 하도 안 되니까 하다가 며칠 되다가 또 안 되고 안 되는 날 보고 또 절망하고 또 다시 또 은혜 받아서 말씀 듣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또 시도하다가 또 안 되는 날 보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년 30년이 흐른 거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은 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몰라서 이제 들으면서 알라는 얘기고, 두 번째 마음이 닫혀 있거나 내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라면은 이제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난 정말 갈 건데 같이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문 던졌잖아요. 그때 아멘 했어요. 진짜 원하는 원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머슬 만들기 얘기를 했었죠. 내 머슬로, 내 근육으로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근육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새 신분을 가졌지만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알고 있는 대로 안 가고 옛사람이 알고 있는 습관대로 옛사람의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는 근육이 옛사람의 근육으로 이미 굳어져 있고 그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이 근육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예수님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데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근육을 만드는 데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올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근육 만드는 거 그거 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단 말이죠. 기억이 다 나시죠? 다 나고 있죠?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싶어서.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요. 예. 그리고 또 들었던 분들은 다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머슬을, 그분이 쓰실 수 있는 머슬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 자꾸 머슬이라고 그러네. 근육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 그 근육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주의 마음을 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심장이 헐트라고 하고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은 혼에 있단 말이에요. 혼. 우리의 영혼, 육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혼에 있다고, 그 혼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어디예요? 뇌라고 말씀드렸어요. 뇌. 뇌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쓰고 죽어도 90%도 못 쓰, 9%, 10%도 다 못 쓰고서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뇌가. 왜냐면은 영적인 하늘의 어마어마한 것까지를 다 그 비밀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게 우리의 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쪽은 관심도 없고 그쪽의 영역은 건들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갖고 살기 때문에 5%, 10% 쓰다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뇌가 그렇게 중요한데 뇌로 들어왔다가 들어온 것이 다 나간단 말이죠. 이게 뇌가 컴퓨터 같은 걸 한다면 입력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입력된 것이 출력된단 말이죠. 옛사람의 근육도 어떻게 됐냐면은 입력된 것에 의해서 근육이 만들어져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입력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반복해가지고 생겨난 그 근육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듣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움직이면 근데 뭐가 움직인다고? 옛사람의 근육을 갖고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제 수영 예를 들었었죠. 다 이해하시죠? 네. 제가 수영을 갖다 잘 못하는데 그래도 다 뜨고 다 다니는데 제대로 배워보니까 수영 폼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제 수영하는 걸 보면서 근육을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근육을 써가지고 뜨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을 써서 가야지만 힘있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줬단 말이죠 저한테.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을 써야지만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배우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이젠 알았어, 이제는 내가 제대로 수영을 해봐야지 하고 물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면은 예전 근육으로 움직이고 새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 되는 폼을 갖고 해야 되는 그 근육으로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그 근육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도 근육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 근육으로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근육을 가지고선 무엇이든지 할 때 완전히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근육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입력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뇌가 있다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저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되는 영역과 출력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력되는 영역은 내가 그냥 평소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냥 한 단위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 삶이라고 생각할 때 24시간이라고만 보자고요. 그래서 24시간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뭔가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과 귀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신중하게 그것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를 귀를 기울이래요? 뭐에다가?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른 거 말고. 근데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 동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묵상하는 시간에 잠깐 하고 그리고선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가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줬을 때 4시간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20시간은 다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시간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입력된단 말이죠. 입력된 게 출력된다며. 그러면 입력이 이게 되려는데 20개가 세상 것이 들어오고 4개가 하나님 것이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내보내려고 출력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나가겠어요? 20이 나가고 4개가 나가고 이게 같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보이겠어요? 4개가 보이겠어요? 20개가 보이겠어요? 20개가 보이겠죠. 그게 내 인생이라고 했을 때 24시간이 내 인생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내 인생에서 보여진 건 뭐가 보여지겠어요? 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그렇게 한 그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고 흘러가겠어요? 아니면 20시간 동안에 들어온 그것이 사람들한테 영향 미치고 흘러가겠어요? 그게 하루의 단위를 봤을 때 그런데 그게 내 전 인생이라고 할 때 속수무책으로 들어오는 20시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걸러낼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걸러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보루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중요한 보루가 어디냐?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여기로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막 구정물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뭐가 나가겠냐고. 구정물이 나가지. 그리고 설교는 맨날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그 1시간에서 4시간. 그 20시간은 꾸정물 들어오고 그러면 4시간짜리가 아니라 꾸정물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볼 때도 꾸정물밖에 안 보이니까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공동체에 벌써 시간이 얼마 왔어요? 변화가 없다. 희망이 있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하는데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은 첫째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입력하고 출력에. 성문을 지키잖아요, 성문을. 그러죠? 나라를 지키고, 월드컵 때는 골대를 지키고, 지킨단 말이죠. 누군가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 막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려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자식 지키고 우리 가정 지키고 내가 모아놓은 돈 지키고 내 건강 지키고 다 지키려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입에 여기에 입안에 세균이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선 검사해보면 1억 마리가 있대네. 여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래 이 안에 있는 병균이 침 꼴딱꼴딱 삼킬 때마다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폐로 가면 폐렴이 되는 거고 그러죠? 사방으로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먹을 줄만 알았지 그 먹는 것과 함께 숨 쉬고 호흡하는 것 속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1억 마리의 세균들이 여기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무관심하다니까. 그리고 방어책이 없다니까. 그래서 요새 그 입안을 오일 풀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성 기름을 갖다 입안에 넣고 아침 자고 일어나면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난 다음에 입 마사지 하는 거, 올리브 오일이나 이거 갖고 15분 동안 물고선 이거 하라고 그래요. 오일 풀링이라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거 해가지고 기름 사서 그거 하셔요. 건강에 도움되니까. 지켜야 된다니까, 입을. 그걸 하고 나서 15분 후에 다시 체크하니까 1억 마리에서 확 줄어가지고 거의 없더라고. 파수꾼이 있어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거는 오일 풀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가 예수로 살아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력되는 것을 예수로 출력해 드리려면 들어오는 게 예수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고. 근데 예수로 들어오는 거는 4시간 들어오고 20시간 세상 거 들어오면은 뭐가 흘러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편물을 어디 놀러 갔다가 왔을 때 우편물이 한 달 동안 쌓여 있어. 이만큼이 있어. 그런 그 우편물을 보면서 우리 집 주소로 돼 있는데 우리 집에 살지 않는 옛날 주인 살았던 사람들 이름서부터 이런 게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거 다 빼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딴 데 이상한 사람이니까 우편 배달부한테 이거는 다시 돌려서 그 사람들한테 주소 찾아서 하게 해달라고 띄워놔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것들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주소로 온 건 다른 쪽으로 또 돌려내잖아요. 그러면 내 주소 우리 집 가족들 이름으로 된 거는 한쪽에다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바깥에다 그걸 두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머지 우리 쪽의 것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걸 까볼 거 아니에요. 까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쓸데없는 거 그냥 선전하는 거 뭐 스팸 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스팸 메일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고지서라든가 아니면 진짜 유익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가지고 차곡차곡 해서 중요한 자리에다 딱 놔두고 게시판이나 클립하는 걸로 딱 해놓지 않겠어요? 그러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파수꾼은 뭘 해야 돼요? 요번에 보초가 서 있다가 뭐 총을 쏘고 난리를 죽이고 그랬는데 보초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적이 오는 걸 지켜야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긴장해야죠.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 파수꾼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둘째, 파수꾼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남의 주소로 온 건지, 우리 집 사람한테 온 건지, 나한테 온 건지, 아니면 이게 스팸 메일인지, 나한테 유익된 건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뭐 아군끼리 총 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게 군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얘기라니까. 아군끼리 총 쏘고 맨날 시험 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맨날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는 사단이나 세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우리들끼리 마음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그거 용서하고 그걸 용서하는 게 힘들고 그거 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거 하다 에너지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적을 갖다 그걸 막고 적한테 관심을 갖고 적이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럴 수 있는 겨를이 어디에 있겠냐고. 이게 뭐 군대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요. 보초는 뭘 해야 된다고? 파수꾼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지 되고, 그다음 분별해야지. 아군이지 적군이지, 나한테 유익한 거지 아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가? 파수꾼이 중요한 역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절은. 노할 줄 아는 훈련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성을 보초가 지키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이게 금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나 들어갈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쓱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예 안 돼. 이제 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선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죠? 뇌물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 뉴스를 보면 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이 세상 것을 분별해내서 막아야 되는데 막기 싫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멋있는 동영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막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마치 뇌물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이 내 앞에 올 때 NO!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들어오면은 그것이 나간다니까. 반드시 입력된 것이 출력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서 봉쇄를 해야지 들어오면은 그게 나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거절의 머슬을 키워라. 거절의 근육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 적을 분별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고 거절할 줄 아는 근육을 키워라. 노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성장 성숙해 갈 수 있어요. 노라고 할 줄 모르는 건 나중에 그 얘기, 이 얘기는 복잡하고. 바운더리 시스템이라고 이게 어려서부터 잘할 때 그걸 잘 못 배우면은 아닌 건 아니라고 노 해야 되는데 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 애들한테 초등학교에서도 안 돼요. 노! 이거 가르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노! 하라고. 그거를 애들이 배워서 위급할 때 노!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노!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가족이 그걸 하려고 그러고 신경 쓰고 노력하고 정말 해요. 그랬더니 하다가 짜증나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근육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원래.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을 해서 가가지고 슬쩍 이렇게 하고서 나오는 사람은 맨날 가더라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근육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막 해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억지로 마지막 30번, 31번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가면 온 삭신이 다 쑤시는 거예요. 성빈이가 며칠 전에 쭉 운동을 미국에서 많이 했다 안 하고서 몸이 이렇게 났잖아요, 지금. 근데 교회에서 농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농구를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사하더니만 아빠 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온 데가 다 쑤셔서. 왜 그런 거예요? 왜? 썼다가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온 데가 다 그 다음날도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아빠 나 온 데가 다 쑤셔서 못 견디겠어요. 쉬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저하고 같이 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 커뮤니티 헬스클럽 오픈하니까 다 회원 등록하시고 가족 단위로 소그룹 다니고 다 그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혼자서 하면 힘들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다가 그냥 다 주저앉는다고. 그러니까 팀으로 서로 못하고 하기 싫을 때 되면 서로 끌어주면서 땡겨주면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운동은 하고 근육을 생길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 어떠세요? 많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세요? 아니면 거뜬하십니까? 거뜬하면 심각한 거예요. 예? 아파야 돼 지금.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전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고뇌하다가 기도하다가 와요. 왜냐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여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 스스로가 굉장히 절망스러워서 제가 마른 뼈밖에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냥 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마른 뼈밖에 안 보인다니까. 저부터 여러분까지 다 하자고 해도 안 하고. 기가 막힌 얘기죠.
오 주여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거를 무조건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얘기는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출력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걸 성경은 견고한 진, 영어로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취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땅은 누구 땅?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그 7족속을 몰아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니까. 제가 총검술 얘기를 하든가 뭐 제식 훈련을 하든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입력과 출력이 나중엔 하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입력과 출력을 동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구분 동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 동작이. 입력 부분을 잘라서 그게 뭔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뾰족하게 인식하는 것 해서 몸에 배야지 되고,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선 출력하는 데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몸에 배도록 해서 근육들이 다 생기게 해야 되고, 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해나가. 내가 평생 과제라고 그랬잖아. 해나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총검술 할 때도 여기서 딱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은 아시죠? 모르나? 군대 안 가서? 자, 총검술은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총검술을 할 때 착착착착 뭐 이렇게 하지만은 처음에 가르칠 때는 뭐부터 해요? 구분 동작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딱 이 동작에서 이게 어떻게 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동작인지를 구분 동작으로 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좌회전하면 탁 틀 때 구분 동작으로 하는데 연속 동작으로 하면은 이게 제식 훈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력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를 구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출력되는 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구분해서 하고, 구분해서 하되 나중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근육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 된 것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화요일 날 모임을 갖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화요일 날 모임을 갖자. 그래서 화요 모임을 오전 10시 반? 10시에 갔고, 저녁 모임을 8시에 갔죠. 제가 왔을 때 그런 모임을 갖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입력의 부분을 어차피 4가 들어오고 20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머지 20의 부분을 어떻게 4의 쪽에 속한 것으로 많게 만들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냐고. 그러죠. 24시간을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는 공중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린 예배, 개인 예배가 있죠. 콰이어 타임 하면서, 큐티 하면서 하는. 그리고선 삶의 예배가 있어요. 3가지 예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나머지 20에 속한 부분은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 4의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20의 부분을 삶의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20의 자리를 어떻게 삶의 예배로 바꾸어서 4가 아니라 이게 20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4가 될 수 있도록 숫자를 거꾸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전에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사실은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걸 설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즉 공식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로 들어가지고서는요, 한번 적용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게 공식이 되게 되면은요, 전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디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응용해가지고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공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공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공식과 원리로 이해하고서 듣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러면은 제자훈련 할 때도 그 제자훈련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때 배운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서는 아무 일도 없다. 그게 아니. 제자훈련을 할 때 제가 나눴던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목회를 하면 목회의 원리이고 모든 것의 원리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공식으로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 그 순간의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했더라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20의 부분을 어떻게 4의 부분과 20의 부분을 맞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고 나머지 24를 통으로 그렇게 채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그냥 툭 던지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셔요. 아시겠죠?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저는 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축복이고 도움이지만은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고 도움이지만 성경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 안에서 이 읽는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인격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인격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으로 올라가야지 기도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청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기도의 초보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교제의 기도가 진짜란 말이죠. 그런데 평생 요청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게 신앙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간증하는데 그가 진짜 애기라 나는 애기예요 라고 팻말 들고 다니는 거야. 나 애기. 그 얘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응답을 요청하는 기도 필요해요. 요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왜 응답하시는지 알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갈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청의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죠. 첫째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서 그 응답을 해주신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응답에다만 신앙생활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 성숙이 있을 수가 없죠. 성숙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지 성숙이 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친밀감을 도구로 쓰여져야지만 그게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는데도 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나 청소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여기서 식당 일을 하는 거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요만큼밖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나 봉사했어.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그걸로 끝.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시간, 청소를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씻어드리는 시간,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청소하는 시간으로 내가 그 시간을 드리면은 아까도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시간이 설거지를 하고 있든 밥을 하고 있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시간이 된다면은 향료값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리는 그 발을 씻겨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래서 오는 세대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을 모두가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칭찬받았던 여인처럼
내가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는 모든 봉사, 지금 노란 가운 입고서 움직이고 있는 봉사자들,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단지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 예배가 아니라 그 봉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는 시간으로서 그 봉사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할 때도 내 죄를 씻고, 화장대 청소할 때도 내 죄를 씻고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내 생각이 똑같은 걸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평범 속의 비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20시간, 24시간이 평범하게 흘러가요. 그 속에서 그 시간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캐내느냐에 따라서 평범으로 그냥 갈 수도 있고 비범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만든 것에는 만든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천지 만물에는요,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보셔요. 밖에 나가면 깜깜한데 비 오고 있구나, 깜깜한데 나무가 흔들리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훈련할 때 바닷가 가가지고 그냥 펼쳐놓고 여기서 한 15분 동안 있으면서 뭐 느꼈어? 나눠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파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자연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단 말이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거는 나무의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순종이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인간들에게. 인간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그게 죄가 됐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자연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 안에 땅의 경계를 세우고 물의 경계를 세우면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별은 별의 자리에서, 지구는 지구 자리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외침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해 놓는데,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없겠냐고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고 내 일거리와 상관없이 옆에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 내 눈에 내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전도하자라고 하면은 그 시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숨쉬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게 그 사람을 누군가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 대상으로 내 앞에 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로 살아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공동체 안에서, 각자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남편으로 만나고 아내로 만나고 또 집사님으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우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되면 예배를 갖다 막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차려놓고 막 음식물 먹을 때 되면은 예배 드리기 때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막 이렇게 했다가
밥상만 딱 차려놓으면은 이 집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농담하고 뭐 기분 나빴던 거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초쳐버려요.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조금 전에 설교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기도했던 거 다 어디로 가고 밥 먹으면서 얘기한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꽂딱 꽂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선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찍고 깨가지고 그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늘 살리고 세우고 우리 공동체에 될 일은 뭐라고? 살리고 세우고 어떻게 살리고 세우고.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든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쁜 사람 보면 이쁜 게 보이고 제 식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이 더 눈에 보이고. 근데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말씀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줄 때 어려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고통스럽더라고. 그럼 어느 날부터 제가 1년을 미쳐서 사는 그 시간에 울며 기도했던 내 목숨을 걸어서 나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나 이렇게는 정말 고통스러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든 그 영혼에 내가 사랑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짓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딴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든지 세우든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는지 모르지만, 누가 내 앞에 있게 되는지 모르지만, 행여 여러분이 제 앞에 있었을 때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단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눈빛 속에서, 때로는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속에서, 지나가다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 단 한마디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 사랑과 진심으로 한마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게 해주기 위한 말을 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과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만나려고 해요. 하루 24시간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간에, 찜질방에 가도 좋아요, 영화관에 가도 좋고, 나는 자연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람들 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시간은 20시간은 다른 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그분을 묵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원리들을 알아갈 수 있다면 20시간이 그 시간도 삶의 예배로서 채워질 수 있고, 그 시간도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과 교제하고 닿는 면적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게 24시간 중에 그 영역이 많아지게 될 때,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걸러내려갈 때 노 하는 것보다 어서 와 라고 하며 받아들일 것들이 더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들어오는 것이나 나가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날 모여서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말씀 듣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뭔지 저도 모르지만 그걸 해보자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여기 있는 자리보다 거기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만 이런 영역들이 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계속 같은 맥락 속에 같은 관점을 갖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한 마른 뼈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이제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구역장님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리더들한테 물어보셔요. 거기서도 답을 못 찾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요. 그러면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알 수 있을 때까지,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도 동참을 할게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신 것이 맞다면 이 말씀이 이젠 떠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말씀을 지키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4시간 닫는 면적을 정해진 시간에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지금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이 자리를 나가서 실현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근육을 자꾸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그분께 나아가겠습니다.